31장에서 욥은 결백을 주장해요.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정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 파트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첫째가 도덕적 의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의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욥이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1절부터 4절에는 죄 된 것은 나는 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5절부터 8절에는 모든 일에 정직하게 나는 행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는 신분의 귀천 없이 누구에게나 나는 공평하게 대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에는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을 부지런히 베풀었다. 24절부터 25절에는 나는 재물을 의뢰하지 않았다. 26절부터 28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29절부터 31절에는 원수라도 나는 미워하지 않았다. 32절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살았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그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기 자신의 의, 도덕적인 의, 이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친구들의 변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마저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도덕적 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첫 번째, 안목의 정욕을 의지적으로 제어하며 순결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인생이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게 이 안목의 정욕이 거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정보가 눈을 통해 들어와서 마음에 잠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된 것을 아예 보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의 이 깨끗함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정직하게 생활하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성적으로도 나는 순결함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하는 게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여 10계명을 범하거나 이런 짓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는 종들에게조차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대우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공평함을 유지했고 인정을 베풀며 사는 그런 도덕적으로 나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받을 만한 그런 욥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 도덕적으로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욥의 그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충분히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의를 이루며 흠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흠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뿌리째 뽑아도 좋겠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욥에게 신앙적으로 두 가지 한계가 거기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고집하며 내세우는 이 영적인 교만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왔어도 우리는 그냥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뿐이지 그 자신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모습을 주장하기 위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아주 단편적이고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인과응보론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욥 자신도 결국은 이 인과응보론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이 인간적으로 가졌던 신앙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인과응보론을 그도 끝까지 그 가슴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그가 주장하면서 그걸 붙들고 씨름하며 그걸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야 되는데 욥 자신도 결국은 이 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지금 그 친구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비천한 자들에게도 조롱을 받는 그런 괴로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적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겸손한 그런 자세로 그분의 의로우신 섭리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도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서 그것 가지고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나는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고 나는 영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의 의보다 내 의가 더 뚜렷하고 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가소롭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정말 그가 신앙적으로 붙들어야 됐던 것,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싸움을 하려고 했으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주권적 섭리를 붙들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 아픔의 과정을 다 지나가고 나면 내가 그분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며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 결국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했던 그 욥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의롭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건 그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끝까지 붙잡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 억울함을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구나. 신앙이 깊은 사람도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도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지 내 스스로 이 의를 만들어내고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음은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정말 흠이 없이 살아왔던 욥이었지만 그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이 억울한 그런 판단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함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할 때에는 이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무슨 전세를 고향 뭐 이런 데 보면 뭐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쫓아오는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철칙이 자기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리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철칙이 하나 있죠.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가진 방법을 다해서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뒤돌아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거기 동원이 되는데 마지막 순간 그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그런 고리에 걸리면 그가 어쩔 수 없이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에고예요. 에고. 나 자신. 슈퍼에고. 나 자신의 그 문제에 걸려들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보고 거기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막판에 이렇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함정에 걸려든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도 나 자신과의 이 처절한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나의 이 억울함을 남을 기쁘게 하는 일로 그렇게 상쇄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 아픔을 감당해 줄 줄 아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나는 죽고 믿음이 생겨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며 오늘 하루도 아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 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줄 아는 멋진 신앙인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